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복음으로 강해지는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하지만 강한 교회, 약하지만 강한 인생.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강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오늘 2절 말씀 읽어보니까 외적으로는 계시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좀 재미있는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어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for fear,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다. 두려움 때문에 이 표현이 빠졌어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해왔던 이 복음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다른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왔으면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는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직통으로 예수님께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짜지 않았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같은 복음이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무엇이 두려웠냐면, 오래간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시간들 동안 혹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사도들한테 해가지고 사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복음의 진리를 혹시 그 복음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을까봐 오히려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것을 염려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것을 성경에만 기록된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공식적으로 한 5번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걸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공식적으로 한 5번 되는데, 첫 번째가 언제였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자숙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갔죠. 총 몇 번을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총 몇 번 갔죠? 아니, 이게 세 번이잖아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리는데 3번 갔죠. 3번.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4번 갔다고. 할렐루야. 3번 갔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그냥 독자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어디에 갔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잖아요. 우리 이하종 선교사님이 늘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선교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늘 올 때마다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돌아올 때 선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총 5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이 2장에 기록된 배경은 그러면 언제쯤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총 공식적으로 5번 방문했는데 그 중에 언제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방문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아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확률이 큽니다. 어떻게 그것을 추측할 수 있냐면 근거가 뭐냐면 동석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방문할 때 누구와 같이 동석하고 있죠? 바나바와 디도, 이렇게 바나바와 디도와 사도 바울이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언제 싸우죠?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이거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따로따로 바나바하고 따로따로 다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선교 보고하러 갈 때도 같이 안 갔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구제 헌금을 전달했을 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아니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시점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언제 몇 번째 방문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정도 즈음이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석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 디도요. 디도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먼저 답을 드렸어요. 헬라인은 유대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지금 이방인을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아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긴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4년 정도의 긴 공백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회의를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이 회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들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의견이 달라지면요, 자칫 분열이 생기면 유대인 교회하고 헬라인 교회가 이제 갈라서게 될 그런 분열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 혹은 이 지금까지의 사역 보고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교회들이 나눠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약간 떨리고 두려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가장 먼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사도 바울은 계시를 따라 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계획해서 14년의 긴 공백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케줄을 잡고 계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가라, 너 이제 갈 때가 됐다 말씀하실 때 그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싶었겠어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너 진짜 사도 맞아? 너 사도 아니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요, 한 번만 거기 가서 공증을 받아오면요, 이 논쟁은 그냥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가가지고 그냥 공증 받아오면 될 일인데 사도 바울이 늘 구설수에 올라가면서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싶고 힘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14년 동안 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방문하지 않은 그 시간들 동안 자기도 이렇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공격과 이렇게 많은 시험들, 도전을 받고 있는데 뭐 예루살렘 교회라고 달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 동안 혹시 사도들이 흔들렸으면 어떡하지? 혹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생각을 또 갖게 되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둘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들어쓰시고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최선과 성실함을 가지고 내 삶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가라, 너 때가 됐다 명령하실 때는 또 담대하게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요, 목동으로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서 양들을 칠 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요 그 시간을 헛두루 보내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두루 보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윗의 인생 후반부를 들여다보면요 다 모든 것이 그 시간들, 다윗이 준비되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 앞에 서게 될 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윗이 누가 듣든 듣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하프를 연주했으니까 사울 왕 앞에 서서도 능숙하게 하프를 연주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연주를 잘하게 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리앗 앞에 뭐 그냥 손에 쥐어져 있는 게 물맷돌이니까 들고 간 게 아니고요 다윗의 손에 가장 익숙한 것이 물맷돌이었던 거죠. 사자가, 곰이, 맹수들이 찾아올 때 늘 다윗은요 늘 그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 시간들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손에 익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들을 썼습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영감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수많은 시들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서 홀로 그 밤을 지새면서 밤새도록 썼다 지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들을 묵상하고 시들을 썼던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 벌판에서 지은 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 어두운 시간들을요, 허투루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이제 때가 됐다, 가라 명령하실 때 순종해서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모습,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담대함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삶과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노아도요, 방주를 지을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가 아니라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청과 그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누가 봐, 이거 내가 그렇게 대충 바른다고 누가 보겠어? 그러면서 대충 발랐으면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다 물 새고 난리가 났겠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삶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주님이 또 가라,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는 담대하게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자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계속해서 도전을 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은혜로만 구원받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건 불안정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데려가고 싶었겠습니까? 데려가서 예루살렘께 데려가 가지고 얼마나 확인을 받고 싶었겠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거 확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들었겠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늘 마음속에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는 순종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역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마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신 사역의 영역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9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 바울아, 너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준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자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각각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 삶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사명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부족한 부분은요,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요, 여러분 버겁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사역의 짐을, 내 삶의 짐을, 내 인생의 짐을 같이 지면요, 그 짐은 쉽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십자가가 쉽고 가벼워져요. 쉽고 가벼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 혼자 지고 가려고 하면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나에게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해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 힘듭니다. 숨이 막힙니다. 나는 내 삶을 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내 능력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만 섬기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죠? 가장 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약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각자의 인생마다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왜냐하면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각각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의 범위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하나됨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사역의 영역은 다르다.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9절에 친교의 악수, 이게 뭐죠 여러분? 친교의 악수.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부흥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아닙니까? 최초의 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요, 대형 교회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만의 역할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나쁜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죠.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못 가진 것을 안디옥 교회는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선교가 좀 약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마다 각각의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안디옥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은혜와 각각의 사명과 각각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길이 있는데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서로 보완하며 협력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우리 삶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주신 사명과 은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갈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긴장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됐죠? 서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화해하면서 화해의 악수, 사랑의 악수 나누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당하고 어려움당하니까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사람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들은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왜 선교 안 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전도 안 해? 저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저렇게 돈도 많은데 왜 구제 안 해? 하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지는 않았겠지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을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아유, 그때 핍박 심해지고 어려움 있을 때 그때 정신 차렸어야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저 교회 조금 있으면 큰일 난다고 내가 그랬지? 아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내가 알았다 하면서요, 이렇게 악담을 하는 사람들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말은요, 연합을 깨는 말이죠. 동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요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영역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동역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합을 이루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됨을 깨는 일이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 팁인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하면서요 다 나하고 잘 맞고 다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 사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역하다 보면요 진짜 나하고 생각이 정반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 일을 하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의견을 내? 진짜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속 터지고 막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의 사역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섬김과 사역과 헌신을 적어도 내가 방해하는 자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역의 영역을 허락해 주셨군요.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역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그렇게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최고의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종명성교회, 휴스턴명성교회, 우리가 늘 도움만 줘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의 교회마다, 각각의 인생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늘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세종명성교회에서 영향받는 좋은 것도 있고요, 휴스턴 명성교회에서 영향받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섬기고 늘 우리만 퍼주고 늘 우리만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각자의 사역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각자의 은혜와 사역의 영역이 다름을 인정하며 축복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연합을 이루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일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있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각자의 사역의 영역이 다르고 세종명성교회도 휴스턴 명성교회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축구를 하는 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갓 이제 이 승격이 되어서 올라왔던 아주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팀이 하나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었어요. 그때 이 갓 승격해서 올라온 레스터 시티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할 확률을 몇 퍼센트라고 말했냐면 0.02%. 그러면 우승할 확률이 1% 안 되는데 1%도 안 되는데 우승할 수 있겠어요? 우승 못 하겠어요? 당연히 우승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유명한 스타 선수도 하나도 없고 연봉이 높은 선수도 하나도 없고 최약체, 제일 물론 그 레스터 시티 축구팀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비교하면 안 된다. 하여튼 최고의 리그니까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인 거는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 최고의 팀들 중에서는 최하위로 최약체로 평가받는 그런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약한 팀인데 여러분, 그 팀이 오히려 제일 강한 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일 약했는데 어떻게 강한 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비싼 몸값을 가진 선수 하나도 없었지만 유명한 선수 하나도 없었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한 팀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한 팀을 이뤄낼 때 어마어마한 강력함이 그 안에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약하지만 복음으로 강력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영아부서부터 우리 어른들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 모든 각자의 사역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서로를 도와줄 때,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대전명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